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 받들어 살고자 애썼던 우리 용진 교우들, 주님 이 시간에 귀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조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자비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갖기 위하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잃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평화를 잃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으로 동작상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갈등과 증오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은 걱정과 근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감사함보다는 분주함이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며 주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 위로하며 품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지체들이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개인의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소망을 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이 드는 환우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오지의 중학교의 우물 파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아프리카에 안전한 생수를 조속히 공급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생수를 마시는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의 날씨가 50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리는 우리 선교지 벤텐타 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온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게 동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다음 지역을 바라보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그날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성가대 찬양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저희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떠한 비바람이 있어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최강자로 불리는 헤라클레스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걷다가 괴물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힘이 제일 센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가는 길을 막은 이 괴물을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또 이 괴물이 아까보다는 서너 배 더 커져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또 힘을 상징하는 최강자 헤라클레스가 또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가는데 또 역시 이제는 몸이 커졌는데 이 괴물이 길을 꽉 차게 몸이 커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지혜의 여신 바로 아테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네는요, 괴물 때리는 것을 멈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 괴물 때려서는 안 돼 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건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이야. 이 괴물은 때릴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면 작아져 힘을 쓰지 못해 라고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이 괴물, 다툼이라는 괴물인데 때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면 그냥 작아져서 힘을 못 쓴다 라는 것이지요. 이제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저는 여러 번 물리기도 했는데요. 모기에 물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운데 너가 샀는지 내가 샀는지 두고 보자면서 계속 팍팍팍팍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 물린 데가 더 부풀어 오르고 또 넓어지죠. 심지어 염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파스 바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툼이라는 괴물에 내가 반응해서요, 이성을 잃고 또 흥분하여 싸우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다툴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상실해서 다툼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나의 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만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올바른 길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우르라는 곳에 지명의 이름과 뜻은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그러니 하나님을 없이 사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긴 여정의 길에서 가족으로는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사는데 글쎄 기근이 들었던 겁니다. 그 기근이 드니까 여느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따라 애굽으로 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죽을까봐 살려고 애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운다 봅니다. 혹여 아내 때문에 아내를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아내 보고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 사이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궁휼히 여겨 주셔서 빼앗긴 그 아내를 다시 원위치 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큰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시작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축이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좋은 일이죠.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 만능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네게부에서 베델에서 아이라는 곳에 가는 그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하나님께 첫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니까요,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땅은 좁은데 부자가 되어 보니까 가축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풀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도 롯의 목자도 자기 가축을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먹이려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인데 부자가 되니까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정된 곳에서 풀을 먹이려다 보니까 소위 파이 싸움을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빼서 먹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결국 더 가지고 싶다, 더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모아서 하나님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난관은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했어요. 세 번역에서는 한 핏줄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때려 눕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라는 괴물을 때려 눕히면 눕힐수록 더 커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다툼이라는 괴물에 아브라함은 분기탱천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조카에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재물보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시험에 패스했다, 합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등이 먼저 싸움이 일어날 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갈등,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같이 있으면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랑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카랑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보했고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떻게 갈등을 화평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다투지 않았을까? 갈등을 어떻게 화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불신에서 신뢰로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살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아내를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롯처럼 하나님을 따라 견학의 도시로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있는 것이 맹지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땅을 빼앗지 않고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다라는 것이죠. 사랑 소멸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파괴 공작을 나갔던 졸개 악마가 귀가 꽉 꺾여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우두머리 악마가 물어봅니다. 너 작전에 실패했구나. 자초지종을 좀 말해봐. 졸개 악마가 말합니다. 저들 세상은 하도 썩어 있어서 인성을 파괴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한테 사랑이란 것이 있어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랑을 소멸하고자 억압의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우두머리 악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련한 녀석아, 사랑이란 것은 장애가 있을수록 불길이 세워지는 거야. 졸개 악마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란 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우두머리 악마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은 다음에 방치해 두는 거야. 그러면 이내 그들의 사랑밭은 쑥대밭으로 변하고 말지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라는 것이죠. 사랑 소멸법이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불신은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품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품어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배반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등에서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신이 아니라 신뢰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간질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간질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와의 갈등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함이나 헐뜯거나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평화를 깨트리는 이간질이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이간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간질하려고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놈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한지 알아? 이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잠깐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만 하면서 말합니다. 첫째, 방금 그 들은 얘기 실제로 확인했어? 아니. 그럼 두 번째,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친구가 말합니다. 아마 기분이 나빠질걸? 소크라테스는 그럼 그냥 가. 돌아가. 내가 기분이 그 얘기를 들어서 나쁠 텐데 굳이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들어야 하겠나? 그냥 가시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간질에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로부터 롯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령 롯이 욕심을 부린다. 자신의 가축만 생각한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롯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봅니다. 거기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간질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간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때로 눕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든지 바로 이런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간질에 넘어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양보했고 희생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다툼만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공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공생할 방법을 찾고 혹여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욕심에서 내려놓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에 품지 않고 내려놓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 하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만한 인격, 바로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들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이요, 형제지간이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재산이 없을 때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잠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있어서 싸우는 것보다 비록 없지만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욕심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너와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본다면 나만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다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습니까? 어떤 인류학자가요, 나무에 맛있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음식에 달린 나무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다 먹는 거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인류학자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쏜살같이 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아이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갔지?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분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 어느 한 부족의 단어라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나만 있어봤자 아무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물음이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쟁 사회에서는 먼저 선점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등만 좋아하신다면 그 많은 1등을 하지 않는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만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택했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갈등으로 싸울 때 화평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생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죠.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의입니다. 남과 북은 아직도 대결로, 불신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요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의 주님, 우리 용진교회 교우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10의 1조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제일 먼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결단, 그 마음 주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라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용진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혹여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실패했어도, 손해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임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000번째로 성경 문금으로 주일원금을 드린 우리 용진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용진 교우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제초 작업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약 2시 15분 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교회 마당과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 폐렴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우들 감기 걸리고 기침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많이 있는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계순 권사님 또 돌아온 주말에 항암 또 시작할 터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갈등과 싸움보다는 화평과 공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약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성품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당의 일을 깨닫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갈등을 넘어 화평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와 또한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